할렐루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해주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자로 섰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열왕기상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수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불바지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영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래전 어느 나라에 이 지혜롭고 온유한 성품의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왕은 자신의 생애를 맞이하여 이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값비싼 물건이나 화려한 잔치 대신 이 백성들에게 각자의 마을에서 가장 정성껏 만든 국을 바쳐보라고 한 것입니다. 왕은 그것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자 했어요. 이 명령이 내려지자 나라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화려한 재료를 준비하고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에 국을 담아 이 왕의 마음에 들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요리사들은 최고의 재료로 국을 만들고 장식을 더해 이 눈부신 외형을 갖췄어요. 그중 한 요리사는 황금으로 만든 그릇에 금가루까지 얻은 고깃국을 내놓으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시골의 이름 없는 청년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에겐 이 값비싼 재료도 고운 그릇도 없었어요. 다만 그는 조용히 부엌에 앉아 어머니로부터 배운 이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이 재료는 평범했지만 그는 그 국을 끓이며 왕을 생각하고 나라의 평화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국은 이 평범한 질그릇에 담겼고 보기에도 소박하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침내 왕의 생일이 되었어요. 궁전에는 이 전국에서 온 화려한 그릇들과 이 국들이 줄지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국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이 기대를 했어요. 이 왕이 차례대로 국을 맛보았습니다. 이 향기롭고 아름답게 꾸며진 국들이었지만 이 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시골 청년의 질그릇국이 올라왔어요. 이 소박하고 특별할 것 없는 그 국을 왕은 조용히 한 숟갈 떴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그는 한참을 그 국을 음미한 뒤 밝은 표적을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국들 중에서 이 국에서만 따뜻함과 진심이 느껴졌다고 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국이라며 칭찬을 했어요. 이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이 중심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황금 그릇이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값진 것은 질그릇 안에 담긴 마음이다. 여러분이 이 예화를 보시게 되면 왕은 정성과 이 진심이 담긴 국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겉모습만 화려해 보이는 국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것처럼 주님께서도 마음과 정성을 쏟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 이 찬양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화려함보다 진실한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성전은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이 솔로몬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 바로 하나님의 전,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진 장소에 대해서는 역대하 3장 1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선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성전의 위치가 단순히 지휘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겹겹이 쌓여있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리아산은 수백 년 전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산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인간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이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 회개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하였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그 즉시 재앙이 멈추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렇게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할 자리를 이곳으로 정하였어요. 여러분, 이 성전은 이 성막과는 다른 건축물입니다. 이 성막은 이동식 장막 아닙니까? 당시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성막을 만들어서 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동식 장막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막의 기능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 성전은 성막을 계승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즉,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방일전을 했다고 하면 더 마음을 쏟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장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해진 곳에만 가서 이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오히려 성막을 지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본래라면 이 성막보다도 웅장하고 화려해졌다고 하면 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불순종을 더욱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극심한 우상숭배를 하였어요. 즉 성전을 지어놓고 마음은 딴 데로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향한 저주의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막 때보다도 불순종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 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곳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신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쏟으면서 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요즘은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를 건축할 때 이만한 규모와 이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교회에 있는 부흥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거야 생각하면서 교회가 건축이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교회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기독교인의 수는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릴 만큼 이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한 때는 부흥이 되었고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 교회, 중형 교회가 많아졌음에도 오히려 기독교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정말 바른 신앙생활하고 훈련이 잘 된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악하게 살아가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주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인기 있어 보이는 것들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좋은 시스템, 좋은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많이 진행하면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하죠. 사역자인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도 사역자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민 안에는 주님께 묻지 않고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 주님이 없고 재미와 즐거움만 남게 되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도를 했지만 이 프로그램 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만났을까 생각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해서 일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님께 성령을 공급받으면서 사역을 할 때에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 설교를 밤새워서 써더라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오히려 빨리 설교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한 때에 이 말씀을 전하고 이 프로그램을 전하면 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에 반면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에는 뭘 해도 피곤하고 하기 싫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에 집중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지는 몰라도 이 변화가 없고 주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교회 건물이나 외적인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말고 이 주님을 만나는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이 좋은 장비, 좋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전인 성전이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지만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기 위해 성전이 지어진 것이지 그냥 시간이 돼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이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때 이 때에 맞춰서 제사를 드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주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었죠. 예배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이 보았을 때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신실한 예배자로 보일지 몰라도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부족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 또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마음을 쏟았던 솔로몬도 나중에는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빈틈을 계속해서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쏟으며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하고 딱 맞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 알기 힘쓰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배경과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건축 부지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고 다윗의 눈물 흘리는 회개가 있었으며 솔로몬의 겸손한 순종이 이어진 자리였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역사를 품은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눈앞에 보이는 예배 형식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렇게 되었고 그 결과는 안타까운 타락과 멸망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계속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믿음의 여정을 걸으시는 동안 늘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온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데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락하신 분들과 하나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을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